어느 산사의 뜰악에 한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않았고 여름이 지나도 푸른 잎 하나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죽은 나무다. 그러나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그 나무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끝자락 모든 꽃이 지고 난 자리에서 그 나무는 비로소 한 송이 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누구보다 늦었지만 누구보다 깊은 향기를 품은 꽃이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으니 빠르다 하여 앞선 것이 아니며 느리다 하여 뒤처진 것이 아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천마디 말 가운데 한마디의 진실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수많은 말 가운데 단 한 줄의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를 지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이제 그 문턱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짊어지고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세상의 기대를 위해 자신의 마음은 늘 뒷자리에 놓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온 끝에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마음 한편에 무언가 비어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기 전 오랜 세월을 헤매셨습니다. 왕궁의 안락함도 극단적 고행도 답이 아님을 알게 된 뒤에야 보리수 아래에 고요히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35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비로소 준비된 그 순간이 곧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순이 넘었다 하여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충분히 겪은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꽃의 깨달음입니다. 이제부터 부처의 가르침에 기대어 인생 후반에 피어나는 행복을 위한 10가지 알아차림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오래도록 말라있던 그 자리에 한 방울의 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작은 산사와 같은 곳입니다. 자주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속에 놓입니다. 누구의 아이가 먼저 걸었는지, 누구의 성적이 더 높은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 비교는 청년이 되어서도 중년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비교의 대상은 더욱 은밀해지고 더욱 깊은 곳을 찌릅니다. 내 또래의 누군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한가? 누군가의 자녀는 잘 되었는데 나의 자녀는 왜 그러한가? 이 비교의 칼날은 밖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가슴을 베고 맙니다. 예순을 넘긴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남의 삶과 견주어가며 나를 깎아내리기만 했는가? 그 물음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 속에 나를 가두고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다정한 눈길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먹먹함은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드디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단순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과 결혼은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비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의 착각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나의 삶과 남의 삶은 서로 다른 인연의 흐름 위에 있으니 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허상을 쫓는 일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하였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생겨나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이 실체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예순이 넘어 비로소 이것을 알아차린다 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비교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허망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이 몸입니다. 부처는 사념처경에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쉬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몸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눈이 흐려지고 한때 가뿐하던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탄식합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나 부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이 몸은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도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감쌀 때 그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볼을 스칠 때 그 감촉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받은 것은 크나큰 인연이니 이 몸이 있을 때 깨달음을 구하라. 늙은 몸이라 하여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의 무게를 견딘 이 몸이야말로 가장 깊은 알아차림의 그릇이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이 몸의 호흡 하나하나를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 행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남의 삶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 자기 안으로 돌리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돈이었고 지위였고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나면 채우려는 대상이 달라질 뿐 그 습관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에 대한 바람이 될 수도 있으며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으되 본질은 같습니다. 이 습관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해지고 그것을 얻으면 또 그 다음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평생을 그렇게 채우며 살아왔건만 돌아보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예순이 넘은 어느 날 밤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왔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는 순간 마음 한 겹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유교경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울지라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있을지라도 불만스럽다고. 이것이 소욕지족의 가르침입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한 줄 아는 것. 이 네 글자 안에 인생 후반의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알아차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의 원인은 가래, 곧 목마른 듯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끝없이 물을 찾는 것은 가래입니다. 예순이 넘어 돌아보면 그동안의 많은 욕망이 진정한 갈증이 아니라 습관적 가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다고. 이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찻잔을 손에 들되 그 찻잔이 깨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소욕지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알아차림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르라. 이것이 곧 도이다. 밥을 짓는 것이 수행이 되고 걷는 것이 수행이 되며 설거지를 하는 것이 수행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온전히 그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을 씻는 그 손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저 멀리 새가 우는 소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이때 마음은 과거의 후회에도 미래의 걱정에도 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정념이라 하셨습니다. 바른 알아차림, 곧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일상이 단조로워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심심하고 무료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단조로운 일상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의 터전입니다. 화려한 사건 속에서는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고요한 일상 속에서야 비로소 마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고요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린 걸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그 안에 이미 수행이 있고 그 안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알아차림이며 인생 후반을 수행으로 꽃피우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놓기 어려운 집착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이 낳고 기른 자녀,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에 대한 마음은 어떤 수행으로도 쉬이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예순이 넘은 부모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녀가 어린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직장에서 힘들지는 않은지, 그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 안에는 집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 서운함과 분노는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집착의 열매입니다. 부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처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라훌라가 찾아왔을 때 부처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진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없이 상대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부처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알아차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족에게 품고 있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소유하려는 집착인지를 가만히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기니 집착을 여인 사람에게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이 연잎 위에 머무르되 연잎에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주되 마음에 묶이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가 전하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알아차림은 자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자비란 네 가지 거룩한 마음, 곧 사무량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요. 비는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순이 넘어 이 자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있는 그대로의 감사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연락을 하면 반갑고 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삶이 바쁜 것이겠거니 하고 편안히 여기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놓으면 수십 년 함께한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아침마다 기침하는 소리조차 살아있음의 증거로 들리는 날이 옵니다. 부처는 자비의 마음을 닦으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어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순이 넘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집착을 놓고 자비로 머무르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만큼 관계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만큼 서로의 마음에 바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통하는 관계 속에서 인생 후반에 진정한 온기가 피어납니다. 예순을 넘기면 밤이 길어집니다. 몸이 피곤해도 잠은 쉬이 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지나온 날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후회는 밤의 어둠을 타고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후회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늦어버렸다는 탄식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것은 반성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 여기며 후회의 문을 열어주면 어느새 그것은 자기 비난이 되고 자기 부정이 되며 결국 지금의 자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나는 왜 그때 그것을 몰랐는가? 이 물음들은 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벌주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아무리 맞아도 끝이 없습니다.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 한창 때의 활력,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절에 대한 미련은 마치 지나간 계절을 다시 불러오려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마음은 자꾸 지나간 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미련이 깊어질수록 지금 이 계절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알아차림은 후회와 미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오직 현재 이 순간의 법을 여실히 관찰하라. 이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그 깊이가 와닿습니다. 과거는 이미 꺼진 불과 같습니다. 꺼진 불에 손을 뻗어본들 데이지 않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허공을 쥐는 것일 뿐입니다. 후회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에 빠져들지도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후회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후회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처의 수행법에서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강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후회도 미련도 떠올랐다가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놓아줌의 지혜입니다. 8번째 알아차림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자신의 몸에서도 쇠약해지는 기운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이 두려움을 외면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입에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두려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웅크린 채 점점 커져만 갑니다. 부처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수행의 벗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불교의 수행 전통에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몸은 언젠가 흩어질 것이며 이 호흡은 언젠가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삶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부처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는 것이 그 본성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해주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죽음을 벗으로 삼는 순간 하루하루가 선물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더 눈부시게 느껴지고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더 소중하게 보이며 평범한 하루가 비범한 축복으로 바뀝니다. 후회를 흘려보내고 죽음을 벗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인생 후반의 날들이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소음이 훨씬 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각은 시작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제 그 일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 이물결은 쉬지 않고 밀려와서 하루 종일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 생각의 소음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과 마주하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소란이 고요해진 일상 속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고 합니다. 고요해지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란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것들이 이제야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음의 소음이 들린다는 것은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바깥 세상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고요해진 만큼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소음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9번째 알아차림은 하루에 한 번 고요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가 가르치신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 수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마음은 끊임없이 어딘가로 달아나려 하고 몸은 자꾸 움직이려 하며 온갖 잡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마음이란 원래 그러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함을 아는 것이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라. 이것은 몸 바깥에서 몸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머물며 몸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프구나.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 없이 해석 없이 다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윗바사나의 본질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들기 전 조용한 자리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그 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날숨이 나갈 때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른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작은 행위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수행이 모여 큰 지혜를 이룬다 하셨습니다. 하루 10분의 고요한 알아차림을 한 달만 이어보십시오. 마음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쉽게 화가 나던 일에 한 박자 여유가 생기고 잠들기 전 밀려오던 걱정이 한 겹 엷어지며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은 원래 맑고 고요한 것인데 번뇌라는 먼지가 덮여 있을 뿐입니다. 하루 10분의 알아차림은 그 먼지를 한 켜씩 걷어내는 일입니다. 예순이 넘어 시작하는 이 작은 수행이 남은 날들의 풍경을 고요하고 깊은 것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평생 행복을 미래에 놓아두고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여겼고 취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을 사면 자녀가 잘 되면 은퇴를 하면 행복은 언제나 다음 문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밤잠을 줄이고 건강을 담보로 일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늘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어 돌아보면 그 문 뒤에 행복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졸업하면 취직 걱정이 왔고, 취직하면 승진 걱정이 왔고, 집을 사면 대출 걱정이 왔습니다. 하나의 문을 열 때마다 또 다른 문이 나타났고, 행복은 항상 한 걸음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이제야 알게 됩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었고 그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쓸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큰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행복이 미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달리기를 멈추고 지금 서 있는 이곳을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번째 알아차림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는 평생에 걸쳐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그러나 이 단순한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에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말씀의 참뜻이 가슴에 와닿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한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의 정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이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성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봄도 지나가고 이 가을도 지나가며 이 호흡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귀한 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벚꽃이 영원히 핀다면 누가 벚꽃을 보며 감동하겠습니까? 지는 줄 알기에 피어 있는 그 순간이 눈부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공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날숨이 나갑니다. 몸의 긴장이 한겹 풀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 한 번의 호흡 안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행복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고 지친 사람에게는 길이 멀며 참된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는 삶과 죽음의 윤회가 길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충만하고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삶이 곧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어 깨닫는 이 진리는 젊었을 때 머리로 이해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상처받고 충분히 잃어본 뒤에야 비로소 가슴으로 느껴지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는 눈이 있고 이 목소리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든 혼자이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며 이미 행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10번째 알아차림이며 부처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처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산사뜰락에 있던 그 나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든 꽃이 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한 송이 꽃을 피워 올렸던 그 나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죽었다고 여겼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오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어 올린 그 꽃은 다른 어떤 꽃보다 오래 피었습니다. 늦은 꽃은 오래 핍니다. 깊은 뿌리에서 올라온 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알아차림을 다시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내려놓는 것.
둘째, 지금 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셋째, 욕망을 알아차리고 비우는 것. 넷째, 고요한 일상을 수행으로 삼는 것. 다섯째, 관계에 집착을 놓는 것. 여섯째, 자비로 머무르는 것. 일곱째, 후회를 흘려보내는 것. 여덟째, 죽음을 벗으로 삼는 것. 아홉째, 하루 한 번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열째, 지금 이 순간이 곧 행복임을 아는 것. 이 10가지는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산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알아차림들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며 큰 깨달음도 작은 알아차림에서 비롯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예순이 넘은 삶은 기울어가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을입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의 햇살이 강렬하고 뜨거웠다면 지금의 빛은 부드럽고 깊습니다. 그 빛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노을빛과 닮아 있습니다. 눈부시지 않지만 깊고 뜨겁지 않지만 따뜻하며 사라져가는 듯하지만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빛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으며 어느 조용한 새벽녘에 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늦은 꽃은 반드시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은 오래 핍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에 피어나는 그 꽃이 부디 가장 깊고 가장 오래도록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